돈 리처든스라는 선교사님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기니아에 있는 그런 옛날 원시민 같은 그런 부족인데, 그들은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잘하고 배신도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또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해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에서 아끼는 사랑하는 아이를 다른 부족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보내받은 그 부족은 또다시 자기들도 화해 아이를 또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화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1962년에 이곳에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화해의 아이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부족의 어떤 족장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짐을 영접하더라는 것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평화를 누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과 저를 화해시키고 모든 세상에 정말 하나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요. 너희는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하고 화해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해 기술을 잘 모릅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화해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화해 기술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갈 때에 화해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요, 그때는 수백만 명이 가잖아요. 근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맨 뒤에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맨 뒤에 처집니까? 걸어가기 힘들어요. 지쳐요. 그리고 어린아이, 또 노인, 또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앞에 서고 싶어도 육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 우리가 32장까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뒤에 처져 있는 모습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물,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 약 580마리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32장 8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마음 생각에 나의 재산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반절 뚝 떼어가지고 형에게 보내자. 그러면서 형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 하는 의도가 있어서 내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면은 남은 것이라도 보존해가지고 빨리 도망치자라는 심정으로 야곱은 이렇게 한 떼를 먼저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재산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맨 앞에는 그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들의 여종과 그 여종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또 두 번째로 엉겹게 결혼했던 그 레아의 자녀들을 또 두 번째 그룹에 세우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또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 그룹에 세워두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것은 누구예요? 야곱만 남아서, 야곱만 제일 뒤에서 마지막으로 남아가지고 한 때 치고 두 때 치고 세 때 치면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야곱은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던 거죠. 야곱에게 물론 재물도 중요합니다. 또 아내들도 또 그리고 자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이 제일 아깝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은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 결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천국 가니까 너무나 좋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나 지옥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을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마침 거의 식사 시간이 되는데 1m가 넘는 긴 젓갈을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지면 그러면서 밥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이 밥을 먹었는데 너무나 젓갈 기니까는 다 흘리고 난장판 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다들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 지옥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 천국으로 갔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도 마치 식사 시간이 되었대요. 근데 보니까 똑같이 밥그릇과 똑같이 긴 젓가락이 있는데 아이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먼저 먹이다 보니까 서로를 먹이다 보니까는 다들 배불리 먹었다. 그게 참 평안한 것이구나.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야곱처럼 나만 저런 나쁜 일을 안 당하면 돼, 나만 잘 싸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형과 원수가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원수를 만드는 사람, 원수를 만드는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베푸는 삶이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오는 때는 내가 좀 용서받고 싶다, 좀 화해하고 싶은데 용서받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고 싶으면은 먼저 용서하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비와 관용과 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심지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야곱은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보니까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야곱이 저렇게 이기적인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데 보니까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복을 참 많이 받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보니까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착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평화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선물 주었구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삶에 불구하고 은혜이셔가지고 야곱의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변화되는 것이 없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나만 살겠다고 또 여종과 그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그의 자녀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고 또 재산도 반절 떼어가지고 형 앞에 보내고 반절도 챙겨 도망가겠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더라. 맨 뒤에 쳐져가지고 맨 뒤에 꼭꼭 숨어있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나아갔다. 왜?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왔기 때문에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뒤로 도망칠 곳 숨을 곳도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가지고 또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3절에 야곱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는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나아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슬금슬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님 하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일 뒤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전에 야곱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도움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만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서 싸우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니까는 뒤에 있던 야곱이 그들 앞에서 에서를 향해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모든 것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도 마치 야곱처럼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도 우리는 뒤에서 숨고 또 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내가 믿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에 두렵지 않은 믿음 갖게 되는 죄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야곱이 지난번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보니까 이 골반뼈가 위골되고 타골될 때까지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복주겠노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그런 축복과 확신을 받은 비결은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늘 야곱이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꼭꼭 숨었어요. 그리고 다 가고 있는데 나는 저기 뒤쳐져 가지고 숨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있으니까는 과감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에게 야곱아 너 저기 앞으로 좀 나가라 이전에 이야기했으면요, 과거에 이야기했으면은 나보고 죽어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아마 야곱이 벌써 화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4절 보니까는 자경 에서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목을 서로 교체하고 그리고 입맞춤에 인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있더라. 만약에 야곱이 나는 형이 무서워, 나 죽을지 몰라 계속해서 숨고 피했다면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형의 화해하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나에게 찾아와서 나랑 화해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내가 화해를 원하고 싶다면은 나도 앞에 나가서 나를 향해서 반갑게 달려오고 나를 향해서 안고자 하는 그 형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해하려면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시대 보니까는 에스더는 정말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비가 된 것, 또 이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아주 정말 눈의 가시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몰래 사탕발림처럼 속여가지고 유대인들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민족 말살이죠, 그런 명령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몇 월 며칠이면 이제 모든 유대 민족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바라보고 벌벌 떨면서 있는 가운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이 수산 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와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안에 왕비를 할지라도 함부로 나가면요, 불순종했다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봤자 내가 나가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갔어요. 이 에서는 죽을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에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 동안 굶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굶었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굶었던 그 에스더 왕비가 이 왕의 눈에는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여인을 죽여라 하지 못하고 자기 그물을 내어 주어서 죽이지 마, 내가 불렀어 하면서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들어줄게 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면 결국 에스더와 유다의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피했으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나아가니까는 왕의 손이 잡혀지고, 그리고 왕이 손을 들어줘서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기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주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이 3일 동안 굶은 아내가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심히 사랑스러워서 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내가 죽게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되니까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그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얼마나 벼르고 벼렀겠습니까? 자기 군대를 키워가지고 언제든 내가 야곱 만나면 해봐라,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하면서 그 복심에 탔던 그 에서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널 축복하느라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군대를 몰고 온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 이가 아니라 내가 널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 참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 만날 때 내가 옷도 잘 입어야지, 내가 좀 어떤 선물도 준비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사람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파서 의사를 만난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녀 때문에 또 스승이나 선생님들을 만난다,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하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믿게 되고, 오늘 야곱이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에서 앞에 나갔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아직까지 회복되어 왔던 모든 사람들의 또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 기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곱이 너 참 연약하구나, 너 참 비겁하구나, 아니 어떻게 자기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이렇게 아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바라보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더라도 불평과 불만과 이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멋있고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불평하잖아요. 미인들 보고, 미남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 보니까는 부자인 사람, 어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그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저렇게 부여하고 권세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나 똑똑한데 나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누구든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나 자신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좀 다른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항상 원수에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수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 보니까는 이 원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님, 원수를 우리가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원수는 꼭 없애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다 없애버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이죠. 축복된 모습이죠. 원수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원수가 화해되어서 친구가 되면 이거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 정말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 정말 모함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돌에 맞으니까 이마가 깨지고요. 돌에 맞으니까 코가 깨지고, 돌에 맞으니까 피부가 찢겨나가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하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원수에게 한 해 우박을 내리시는지 한 해 돌을 내리시는지 벌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육신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의 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나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구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게 되니까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며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잠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찢겨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다는 것이죠. 왜? 그 마음에 원수가 없다.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놈은 원수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은요, 너무나 창백해요, 너무나 흉측해요. 근데 모든 것이 평화로운 사람 보니까 그렇게 화평하고 평화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마지막 순기하고 있더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통스러워,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요, 그런 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때도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여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5절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기가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이 모든 재물들 보면서 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많은 재물이 뭐냐,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다고 이렇게 야곱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고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이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선물이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많은 것을, 물론 야곱은 자녀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야곱아, 너 오늘 너의 에서를 만났는데 너의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삶이고, 이미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회복됐다는 거죠. 화해됐다는 거죠. 또 나의 원수는 에서든 누구든 간에 벌써 다 이미 화해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맨 뒤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면 응답받고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였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들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요. 또 우리 삶에도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직 화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정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그의 심령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지어 보았습니다.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자,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형 에서와도 화목시켜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것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